지난주에 저희는 기억하시겠지만 복음이 주는 자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죠. 예컨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야, 즉 어떤 조건을 갖춰야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하여 이렇게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지만 늘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사랑받을 자격이 되나? 그럼 내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더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이제 저 인간은 나보다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보다 잘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나가나 하는 등. 그렇지만 복음은 이런 모든 조건을 은혜 앞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 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고요. 따라서 한편으로 보면 이건 어떤 순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밖에서는 무엇을 하여야,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어떤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면, 복음 안에서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순서의 차이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들으셨기에 아실 거고, 저도 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참 쉽게 하지만 이것을 또 말하고 이해하는 것과 또 이것을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회사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저는 들어봤어요. 우리는 다 가족이며 we are like family라고. 그런데 그 가족이라는 회사가 이제 연말이 되면 꼭 하는 게 있죠. 회사에서 가족이지만 연말이 되면 꼭 하는 게 있는데, 연말이 되면 이제 서로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가족인데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따라 주는 봉급이 달라지기도 하고, 심하면 가족에게 그동안 수고했으니 책상은 내일까지 빼세요 라고 이야기도 하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도 11,000명을 잘랐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가족이란 말이 이게 들을 때는 따뜻하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고 차가운 거죠.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평가하고 누군가가 나의 조건을 계속해서 본다는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뭐 그 회사를 뭐로 할 수 없는 게, 진짜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단 말이에요. 드라마에서 한 번쯤 보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재벌 회장이 사고 치는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나가! 넌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하는 거. 이거 자식에게도 조건을 따지는 거잖아요. 물론 일반적인 뭐 부모들은 우리는 재벌이 아니니까 조건 없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하죠. 하지만 종종 저희 아들 하율이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내가 1등을 하면 엄마 아빠가 프라우드 할 거냐고요. 마치 우리가 프라우드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제 배에 있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는 이 둘째가 나오면 가족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냐고요. 그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분명 우리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우리는 조건 없이 얘를 사랑해주는 그 느낌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아이에게 이런 조건에 따라 너가 사랑받는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인풋을 줬었나? 아니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해도 얘 혼자 이러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이것이 아무리 조건 없이 아이를 사랑하려고 해도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는 우리 인간 부모들의 한계와, 또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결코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어떤 인정 욕구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또 다른 현실이 아닐까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삶에서 정말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한 사건은 이런 문제가 이 복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또 가리켰던 이 사도들에게조차 결코 쉽지 않았음을 이제 알려줍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안디옥 스캔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안디옥 스캔들로 알려진 이 사건을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삶에서, 그리고 복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는지를 한번 나눠보자고 합니다. 자, 이 안디옥 스캔들이란 말처럼 이 사건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안디옥은 이 예루살렘에서 제가 지도를 보니까 쉬지 않고, 그 당시에는 뭐 차가 없었잖아요. 쉬지 않고 걸으면 한 6일쯤 걸리는, 그러니까 꽤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대 지방이 아니라 이방인 지역이
때문에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함께 교회 구성원으로 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번 눌러주시면 그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갔었던 것이죠. 참고로 이때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추측을 해보자면 이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잖아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으로 이제 목회를 했던. 예컨대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뉴욕 예루살렘 교회는 없지만 뉴욕 안디옥 교회, 뭐 샌프란 안디옥 교회, 서울 안디옥 교회, 세계 어느 곳에도 이 안디옥 교회 이름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니까 베드로가 이제 틈만 나면 종종 놀러 가서 이 예루살렘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안디옥에 올라가서 같이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본문을 헬라 원어로 보면 이게 한 번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갔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긴 합니다. 제가 이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걸 잘 풀이하지 못해요. 근데 주석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무얼 먹었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이게 이방 땅이고 또 교인이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었다는 걸 보았을 때 저부터 코셔 음식만 먹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음식만 먹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먹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또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제 옛날 회사 동료 중에 이 인도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가끔 이렇게 점심을 시키잖아요. 근데 전부 하루는 이렇게 다 불고기 도시락으로 맞추자는데 자기는 치킨을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좀 유별나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치킨이 정말 먹고 싶은가 보다. 뭐 이렇게. 근데 음식을 오더할 때마다 그 친구는 항상 치킨을 시키는 거예요. 소를 안 시키고. 그제서야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자기가 소를 먹어도 나쁜 게 아닌 걸 머리로는 이제 이 친구도 아는데 그게 이제 평생 안 했던 거니까 그 인도인으로서 이게 몸에서 안 받는 거죠. 그러기에 이제 베드로도 결국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온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게 몸에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네 발 달린 짐승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과 날짐승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거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고, 그러니까 이제 오버하지 말고 먹어도 된다고 말이에요. 제 직장 동료는 끝까지 못 먹더만 베드로는 그런데 이때부터 그린라이트가 와서 그런지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실제 아까 바울도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파워포인트에는 없지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쉽게 말해서 너 어차피 지금 이방인처럼 먹을 거 다 먹고 그러지 않았냐고 이제 바울이 따지는 거죠. 따라서 이 사건 당일날도 이제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막 즐겁게 뭐 돼지고기는 모두 먹고 있었을 텐데, 또 한번 눌러주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제 그들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 없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들은 아마 유대주의자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뭐 야고보에 온 어떤 이들이라고 했지만 야고보의 제자들이라고 보다는 야고보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들의 어떤 어젠다를 키워나갔던 그런 그룹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제가 이건 그냥 읽을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이름으로는 이걸 하기 힘드니까 이제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이 이방인들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야고보도 나랑 동의했어. 너네 유대인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뭐 진짜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이들의 등장에 깜짝 놀라고 동요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밥을 먹다가 이제 접시를 들고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러자 또 한번 눌러주세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이제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막 눈치를 보다가 옆 테이블로 옮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각도로 이 장면을 그려볼 수는 있겠지만 우선 같이 밥을 먹던 이방인들에게 이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하니까 이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이런 낚시 커뮤니티에 이제 그런 게시판에 그룹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문구가 그러더라고요. 낚시 안에선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 무슨 복음이에요. 낚시 안에서 다 가족이래요. 인종이 없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포스팅에 그 사이즈를 작은 고기를 집에 갖고 간다는 이런 리포트가 뜬 거예요. 이 사이즈 작은 고기를 갖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거기 신고를 한 거예요. 포스팅에. 요즘에 존스비치에 사이즈 작은 고기를 갖고 간 사람이 많대더라.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 우리 백인 친구들이 댓글을 다는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건 전부 에이시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불법 체류자고 법도 모르는 놈들이라고. 그러면 이제 느끼는 거죠. 아, 그 웰컴이 아니었구나. 같이 밥 먹던 이방인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복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더니 이건 복음이고 나발이고 결국 쟤들한테 우리는 아직도 짐승 같은 존재였구만이라고요. 특별히 이 모든 장면을 이제 거기 목회자였던 바울은 유심히 보고 있었을 텐데, 그는 이제 여기 나온 구절에 보시듯이 제가 바나바도 유혹됐다라는 말에 밑줄을 쳐놨는데, 영어 성경에는 even Barnabas라고 실명을 콕 집어서 얘기할 만큼 바나바 때문에 뭔가 더 기분이 언짢거나 트리거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나바는 자기랑 이짓하지 말자고 같이 이방인 선교한 사람이잖아요. 여지껏 자기들이 둘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다고 하며 이 이방인이 있는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겼는데, 바나바가 그러니까 바울은 몹시 당황했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주도한 베드로를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베드로를 지금 어떤 방에 따로 오라고 하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님 저를 따로 보세요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에 이제 교회에서 쌍판이 났으니까 제법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건 바울이 곱게 아주 점잖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저기 나온 말투에서도 느껴지듯이 말 그대로 밥 먹다가 밥상을 엎은 거거든요. 그리고 더 특별히 더 그랬을 것이, 이 당시 베드로는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인 것처럼 교회의 반석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전부 함께했던,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물론 흑역사는 있었지만,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 얼마 전까지 믿는 사람 집어넣고 협박하고 진짜 사돈이 많이 설명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오늘날로 치면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예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느 날 친교를 하고 막 이제 지방에서 다른 교회 분들랑 다 손님을 초대해서 굉장히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인지도 모르는 제가 갑자기 밥상을 얻고 노 목사님한테, 목사님 복음을 알기는 합니까? 목사님이 복음을 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다니시면 이따위로 살면 안 되시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이런 말이. 나중에 이런 편집.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쩌다가 이렇게 까마득한 후배한테,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이런 망신을 당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죠. 베드로가 두려웠다고요. 성도님들이 많이 베드로셨다면 그 상황에서 무엇이 두려우셨겠어요? 아마 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거죠. 다른 게 두려웠던 게 아니라 그 할례자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뭐야? 이방인들하고 지금 같이 밥을 먹고 있어? 돼지를 먹고 있어? 그 경멸의 시선 말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그 할례자들의 인정을 잃을까 봐 저거 베드로도 순 이방인 다 됐네 하는 그 소리가 베드로는 두려웠던 것입니다. 어쩌면은 베드로는 당시에 이 바울과 달리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이 메인 상대로 선교를 하였기 때문에 어쩌면 본능적으로 유대인의 신경을 더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들한테 선교를 하려면 유대인들한테 점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참 아이러닉하지 않나요? 선교를 하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남에게 상처를 주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 주위에서도 굉장히 흔하죠. 우리가 좋은 일 하려고 세습을 한다. 우리가 좋은 일 하라고 나라법을 어기고 예배당을 짓는다.
여기는 저희 역시 뭐 이렇게 큰 스케일로 하진 않아도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이런 위선이 있겠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그렇지만 죄를 짓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회개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들어보자니까 때로는 우리의 회개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회개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치면 우리는 모든 좋은 일에도 죄를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또 죄를 질 수 있죠.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베드로는 한때 이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기도 합니다. 한번 또 눌러주세요. 이게 현대어 성경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모든 의문이 풀린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인 똑같다는 것이고 차별이 없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누가 따질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제로 마음속 깊은 곳에선 이 이방인을 막 자신보다 못하다 여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자신이 말하는 신학과 자신이 생각하는 신학과 이 삶이 따로 노는 것이에요. 두려움 때문 말입니다. 한편으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베드로도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네 하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행동이 또 잘한 건 아니겠죠. 그 행동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울은 지금 보셨듯이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다른 게 아니라 그 행동에 때문에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전부터도 했던 생각이긴 한데 때로는 이 한국교회 위기를 놓고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이 가끔은 좀 위험하거나 때로는 좀 우리가 피해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청년 때 그 찬양 집회나 부흥 집회를 하면 이 초청 인도자가 이런 비슷한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뉴욕 땅이 변화될 거라고. 이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가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된다고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저랑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정말 그렇게 엉망인가요? 물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예배를 진짜 어떻게 드리냐는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지만 성찰할 수 있고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버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야 워낙 없다고 해도 뭐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교사예배 웬만한 교회에서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조금 더 열정적인 데는 이제 화요 찬양예배, 구역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많으면 많아지 적진 않은 것 같단 말이죠. 문제는 우리의 행동이 문제인 것이겠죠. 실제로 이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만 제사 좀 드리라고.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들이 하는 짓마다 죄악인데 내가 그 예배를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만 됐고 이제는 너희가 선행을 좀 배우고 정의도 구하고 고아랑 과부 좀 돌보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잘못 행동하였고 그 행동은 다른 유대인들과 심지어 그 교회 목사인 바나바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의 행동이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주석가는 이 베드로의 행위를 보고 그가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구가 참 제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도 우리 모르게 차별을 많이 하잖아요. 차별도 많이 당하고 우리도 차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할 때마다 어쩌면 피부색이 아니라 그냥 같은 인종이어도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고 얼마나 배웠고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직위를 가졌고 그거에 따라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할 때 그거는 단순히 차별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복음에 먹칠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우리 세상은 계속해서 조건을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이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예배로 퉁친다고 하면 너무 과한 표현일까요? 삶과 행동은 힘든 반면 예배는 그냥 1시간 꼭 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저는 지금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우리의 행위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오직 하늘만 이제 바라보겠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위선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실제로 참다운 복음은 우리를 이런 위선으로부터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이런 겁쟁이가 되는 것에서부터 보호하여서 복음에 맞는 그 행동에 하게끔 합니다. 바울에게도 쉬웠을까요? 이렇게 하늘 같은 선배, 뭐 그때는 유교 사상이 없으니까 선배 사상이 없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바울과 베드로는 그때 정말 급이 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밥상을 엎고 똑바로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나바도 눈치 보면서 알아서 했는데 바울도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괜히 나섰다가 분란만 일으키는 건가? 내가 이 일을 다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지 않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다 이방인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마음이 상한 것 같으면 나중에 가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에이 그런 거 아니었어 라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책임지기 싫어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사리는데 말이죠. 그렇고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주는 자유 그리고 그 자유로부터 오는 용기 때문이었겠죠. 저도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들은 건데요. 그 부드러운 사람의 가장 큰 적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도 큰 적이 있다고. 근데 그게 무엇일까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타협함이라고. 근데 제가 아주 부드럽고 아주 온유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준도사는 순하고 남들을 어커머데이트 할 줄 안다고 이제 칭찬으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저의 장점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엄청난 죄가 숨어져 있죠. 바로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엔 이제 이 사람이 내가 그 말을 하면 상처를 받을까 하는 그런 배려와 걱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내가 그 말을 해갖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이미지가 깨질까 봐 나를 지금부터 저 사람 저렇게 잔인하고 저렇게 칼 같은 사람이었어? 아무것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네 하는 제가 여태까지 키워놓은 그 이미지가 깨지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복음 안에서 완전한 자유는 없는 것이고요. 저만 또 죽을 순 없으니 성도님들께도 여쭙고 싶네요. 성도님들에겐 어떤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은 저처럼 사람의 인정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어떤 분은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런 재물과 안락함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 경쟁에서 질 것 같은 두려움, 그 패배 후에 나를 바라보는 그 동정의 시선 때문에 오는 두려움. 아까 우리 박 지사님이 잘 설교하셨대요.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세상의 정치가들도 두려워하는 게 있으니까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베드로 같이 우리가 말하는 신학과 우리가 행하는 삶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위선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그걸 향해서 바울은 너가 복음을 잊어버렸다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저도 이 고민을 설교를 쓰면서 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이 우리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 이게 좀 죄송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장난인가?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정말 복음이 나에게 주는 그런 용기와 자유가 없다면 이거는 그냥 교회 예배당에 와서 우리끼리 하고 얘기하고 마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좀 오늘 같이 고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용기를 주는가 해서요. 복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겠죠.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걸 가졌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은 남의 인정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진리대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 같고, 맞서는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용기,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책망할 수 있는 용기,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안락함을 포기하는, 그리고 정의를 위해 사람들의 미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신을 배신할 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그 복음의 힘을 기억하며 그 복음의 용기가 정말 나의 삶에서 적용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